이 고난 주간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버지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 여러베코레레스카오레스카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와 미국에서 아버지 귀한 생명의 사역을 펼치고 계시는 목사님 네 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 여러베코레베코레스카 여러베코레스카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끝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부어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 여레베코레레스카와 아버지 나카오레스비코레스카 여레베코레스카 여레베코레레스카오데스카 여레베코데스카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목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신약 108 제가 현대어로 이렇게 했네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찾으셨죠? 제가 현대어로 가지고 했니 잠시만요. 이럴 때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해년마다 돌아오는 이 부활절, 이 고난 주간이 형식에 외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새로운 길 열어주신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의 19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부활절,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그 다음에 부활절 그런 의미로 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 그러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작정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런 예법을 따라서 좀 이렇게 좀 까불면 안 되고 좀 크게 웃어도 좀 안 되고 이런 형식들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정해놓은 부분인 것이고 우리 주님은 금식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작정기도도 필요 없으신 분이시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되어서 사람으로 사라지게 되면 이런 외식이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사는 우리는 금식도 그다음에 어떤 작정기도도 이런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람이 된 심령이 되어서 사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산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더라고요. 야, 그래 하나님은 금식도 필요 없으시고 작정기도도 필요 없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 부활절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보면서 어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을 슬퍼 괴로워 예전에 우리 그랬었어요. 그죠? 네, 아니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함으로 우리는 이 주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담당이 있어서 담당되어져서 제가 그날 저녁에 월요일 날 저녁에 와서 여기서 잤어요. 근데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마 저는 이제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비몽사몽을 한 2시 반 정도 이렇게 누워있는 잠이 안 들어서 이제 이렇게 누워있는데 어떤 부분이 깨달아지냐 그러면 제가 97년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97년도에 예수를 믿었고 99년도에 6월 14일날 제가 영성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제 횟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훈련 받으면서 참 많은 환경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물질 문제를 통해서 가지가지 환경을 통해서 많은 다루심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왔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 진짜 정말로 주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이런 많은 고난 가운데서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현듯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고난받은 게 뭐가 있었지? 내 삶 속에서 정말로 고난받은 게 무엇이 있었지?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냥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연약해서 주님이 가지가지 환경을 통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 환경에 못 견디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했던 거지. 내가 너무 안 돼서 너무 연약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강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가지가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려고 주신 것이었지. 내가 연약함으로 받은 환경이었지. 그게 주님이 불어주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착각하고 왔더라고요. 그날 밤에 누워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없었네. 내가 내 고통에 내 아픔에 내 슬픔에 못 이겨서 울고 불고 하나님 찾고 기도했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가? 그 마음이 들면서 그래 아무것도 없었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네.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이제 좀 철이 드나 보다. 지금까지 왜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러면서 그래. 그전에는 말이 그냥 우리가 지체로 생각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지체로 생각해야 되고 내 이웃도 다 지체로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말은 했어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보려고도 노력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삶이 내 삶의 목표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으면서 그게 목표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는 지금까지 내 삶에, 내 슬픔에, 내 아픔에, 내 고통에 내가 못 이겨서 나를 위해서 울었던 삶이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우는 인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그 다짐을 그 밤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어디 저만 그러겠습니까? 이 훈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걸 겁니다.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소원이 하나님을 위하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사람으로 주님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울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울었었네. 내가 세워지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싶어서, 내가 남들한테 드러내보고 싶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울었던 거고, 그러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봉사했던 거고, 열심을 떼었던 거고, 정말 특심으로 달려왔던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었네. 물론 그 전에도 이 마음은 이런 부분은 깨달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차원에서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저와 여러분도 아직 사람 100%의 길은 아직 다 안 들어섰으니까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왔어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또 지난주 금요일날 박 목사님이 그 신명기와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죠. 우리 안에 육신성들 7 족속들과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적어왔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 뭐냐.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저한테는 진짜 이 가슴이 뻐근할 정도로, 이 심령이 뻐근할 정도로 이 말씀이 확 와서 박혔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잡아서 무저갱으로 넣는 겁니다. 좀 더 좁은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청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심령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함께 살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 많이 하잖아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이 깨끗이 청소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먼저 청소되어져서 사람이 됨으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사람으로 일깨워 세워주는 그게 정말 진정한 이웃사랑이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세워주는 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박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먹는 걸로 어려움 당할 때 먹여줘야 됩니다. 입는 걸로 어려움 당할 때 입혀줘야 됩니다. 정말로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슬퍼해줘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본질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사람이 되어져 심령이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으로 거룩한 5가지 신분으로 온전히 사라졌을 때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세워줘야 되는 게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번 19장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에 제가 현대어로 읽겠습니다. 현대어하고 개역개정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빌라도는 예수의 웃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용포를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를 당신들 앞으로 끌어오겠소.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요. 그렇죠. 이 빌라도도 점도 흠도 티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에게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문장이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 자체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점도 흠도 티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용포를 입은 채 밖으로 끌려 나오시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들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다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7절 유대인들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외쳐댔다. 8절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여기서 물론 가시관은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성을 대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 심리로 살면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상처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찌르는 말, 괴롭게 하는 말, 고통스럽게 하는 말.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수없는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시관 상징은 우리가 심리로 살았을 때 심리로 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찌를 수밖에 없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심리가 무엇인지 심령이 무엇인지 분별하였으므로 결코 다시 이제 그러한 삶으로 물론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를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인가? 내게는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고 빌라도가 말하자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여기서 나를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우왕좌왕 왔다 갔다 지조 없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깊게 보면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육신성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아까도 우리 그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의 지조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조라는 거는 뭐냐? 말씀 안에서 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사야서 2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인간 세상의 관계에서도요, 서로 신뢰의 관계가 쌓여지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거를 인간 세상에서 의리라고 그러죠. 근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그런 지조가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 있잖아요. 요동함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영육간에 축복하시더라고요. 영육간에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모든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축복은 모든 것이 영적으로 부어질 축복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육체의 예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구약에 많은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잖아요. 욥도 그렇고. 눈에 보이는 아주 축복으로 갑절의 축복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런 의미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있다. 더 깊게 나아가자면 우리가 심령이 되어져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중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13절에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그들 앞에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 위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14절 때는 바로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15절에 그들이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고 대묻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서 이제 가이사는 그 가이사의 의미가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제 총독들에게 최대한 그 명예를 주는 의미에서 붙여준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17절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18절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중간에 두고 양편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워놓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우리가 이 십자가에 양손과 발에 못 박은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우리의 육신성들을 못 박으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요, 정말 보이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보이는 것을 세상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을 주님이 끊게 하시려고 많은 환경을 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결혼할 때 이렇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혼할 때 보니까 야 저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 남편도 아무것도 없는데 참 인간의 생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결혼을 놓고 계속 그때는 아침 하루 한 끼씩 40일 금식도 하고 금식이 끝난 날 아침 보니까 결혼식 날 아침이더라고요.
하나님 시켰는데 나는 날짜를 세워지고 않고 했는데 40일 끝나는 아침이 결혼식 날 아침이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참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거 도저히 육신의 이 욕망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결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얼마나 울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 내 가슴에서 있잖아요. 축구공만한 이만한 게요. 뻥 하고 기도하는데 빠져나가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에요.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게 사단이 죄 덩어리지 뭐예요. 이만한 축구공이 진짜 하얀 축구공 같은 게 뻥 하고 나가는데 주님 이건 뭡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주님 뭡니까? 제가 계속 3일을 물었어요. 그래갖고 어느 아침에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우나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주님 그게 뭐였습니까? 그 축구공이 뭐였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그 바닥에다 사우나 이렇게 딱 찜질방에 앉아 있는데 바닥에다 딱 써주시는데 육신의 욕망 덩어리 이걸 뽑으셨어. 그거 안 뽑으면 나는 가서 죽어요. 남편도 잡고 자식도 잡고 다 죽어. 나도 죽고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빼주시더라고. 근데 정말로요. 그게 빠지고 난 이후에 보니까요. 세상에 좋은 차도 안 불었고요. 좋은 집도 안 불었고요. 좋은 옷도 안 불었고요. 그때 제 수준이 좋은 옷도 불었고 좋은 차도 불었고 영성훈련 그때 마치고 한참 있다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럽더라고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을 해서 진짜 두 손바닥 딱 치고 진짜 숟가락 젓가락 2개 놓고 시작했어. 나 그 말을 실제로 이해를 했다니까요. 옛날 어른들이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 2개 이렇게 놓고 시작했다는 말을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뽑고 난 이후에 그냥 그렇게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 생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 뽑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남은 또 뿌리들이 그 잔뿌리들이 가지에 가지를 쳐서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잡아매고 발목을 붙드는지 또 말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800마리가 어디 이거 귀신 800마리가 들어있게 보입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근데 이 안에서 800마리 이상이 나갔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청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이거 깨끗하게 청소해서 거룩한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지만이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이죠. 그러면 19절에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 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꿀 수 없어 하고 대답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의 왕하고 틀립니다. 유대인의 왕은 여기서는 앞으로 만유의 주가 되실 분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쓸 것을 썼다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계획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어 하고 대답하였다.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내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매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그들이 한 것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이 말은 제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2장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때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뼈를 꺾어서도 안 된다. 장자 예수님이 살과 뼈를 찢기시고,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뼈는 꺾지 않으셨거든요. 그 뼈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은 물론 주님의 피와 살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뼈는 또 진리의 말씀을 깊은 차원에서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인간 세상에 그 누구도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꺾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죽음이거든요. 물론 물론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시켜서 왜곡시켜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사함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꺾을 자들은 아무도 없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26절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예수의 어머니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그래 보니까는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는 이종 사촌지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이종 사촌지간이었더라고. 여기 말씀을 보면서 쭉 봤더니 이종 사촌지간이었구나.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다. 이제 2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항아리에 담긴 신포도주를 히솝 가지에 꿰n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이거는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웠나니 구약에 이 예표하신 말씀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목을 죽인 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법궤 매는 사건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구약의 법궤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식양대로 그 법궤를 매지 않으면은 재앙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재앙을 당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직접 십자가를 메고 가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에 보면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걸 보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거든요.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자기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그걸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저주를 받음으로 평생에 아이를 갖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신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마지막에 고개 떨구신 사건을 그 굉장히 슬픈 사건으로 예수님 얼굴이 슬픈 그 표정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셨다 그랬을 때 와 미소를 지으면서 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미소를 지으시고 또 돌아가셨다, 운명하셨다는 그 내용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렇구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몇 절이었죠? 30절이죠. 30절, 19장 30절.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목을 죽인 뒤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 다음에 31절. 유대인 지도자들은 죄수들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 데다 더욱이 6월절에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수들이 죽어야 시체를 내릴 수 있으니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다 흘러나왔다. 여기서 다리를 꺾지 않는 이유는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누구도 꺾을 수 없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면서 35절에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증거하여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피신다는 말씀과 출애굽기 14장 46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37절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오거든요. 제가 스가랴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다윗의 후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뉘우치는 마음을 가득 채워주어서 그들이 모두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사람을 바라보며 마치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하여 통곡하고 맏아들을 잃고 우는 사람처럼 모두 그를 그리워하여 비통하게 울 것이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직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구약에 대해서만 구약의 하나님만 믿을 뿐이지 그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돌아가는 정서상 모든 상황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올 때 주님의 재림이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리면 이제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부활절이 아닌 정말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부활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그 폭을 날마다 더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자신 있게 할 말 있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슬프고 괴롭고 비통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주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그러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의 부활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된 삶을 살아드림으로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며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서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축복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요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아니며 영원 영광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맙고 좋으신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냥 그 하나님이, 주님이, 삼위 하나님이 좋다는 그 말을 그냥 좋고 또 좋으신 그렇게 밖에는 이 땅에 우러러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심의 사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이 생명사역이 미국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심리의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웁니다. 그러나 사람된 심령은 타인을 위해서 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 축복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기 10분 쉬셨다가 12시 10분에요. 사라메로의 인간학 가지고 우리 장석자 강도